화요일 큐티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조금 풍월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언제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평소에 그런 사역 가운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일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십자가 죽는 것을 아시면서 식탁을 준비해서 식사 속에서 이거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과 그 상황이 정확히 느껴지죠. 아, 예수님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죽으시는 그런 그 묘사를 하면서 이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공간복음에 기록돼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약 3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나서 사람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행하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이 중요하게 이제 행해지고 있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매번 이 최후의 그런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한 것입니다. 그것도 또 더군다나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 있으면서도 이 일을 행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최후의 만찬만큼 더 중요한 일을 대치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 성만찬이 정착되어서 늘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먹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과 대치해서 닦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조금 리추얼한 그런 예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행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싶었어요. 실행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 사실 이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자기가 발을 씻고 그러지, 뭐 가끔 모르겠어요. 또 뭐 우애가 좋은 그런 부부들은 서로 또 발을 씻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암만 우애가 좋다 그러다고 그거 이상하게 보여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거 한다고 우애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발 씻어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약간 이상한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뭐 남학신 같은 걸 신고 다녔고 또 건조해서 늘 발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면 항상 이게 발을 써주는 게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한국에 가면 물수건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물에 적신 그 종이 페이퍼로 된 그런 물수건을 또 주기도 하던데, 식당 가면 이렇게 물수건을 딱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느 집에 가면 항상 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또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하인들이 이제 그런 걸 맡아서 그것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는 하인이 없었고 13명이 되니까 누가 뭐 발 써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면 보통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서 발을 써주는데 발을 써주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뭐 첫째는 아니지만 마지막도 아니다. 특별히 나는 하인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발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발을 써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써준다는 것은 이미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섬김의 의미죠. 서로 섬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마지막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단삼에 발을 씻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섬김의 의미, 단삼을 잘 섬긴다. 특별히 발과 같이 지저분한 곳을 잘 닦아줄 수 있고 잘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런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할 때 보면 이게 섬김보다는 더 풍성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대치되기를 최후의 만찬과 대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써주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늘 이런 데도 앞장서잖아요. 뭐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해야 되죠.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섬김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발을 씻어줄 때 이 섬겨라 이거 분명히 이 교훈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뒤에 내용의 결론을 보면 주님께서 선생으로서 이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걸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김이 뭐냐?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해요? 우리 가정교회도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섬겨야 많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또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섬기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이 되면 이게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씻어준 것이죠. 씻어줄 때 섬기라고 본을 보여준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색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게 어색한 일인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엮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섬김의 그런 대상으로 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삼을 이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부담스러운 건데 왜 자꾸 이거를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섬겨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시면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소망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서 주님 내가 다른 삶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섬겨야 된다. 너 섬기지 않으면 다시 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논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삼을 섬기면 좋지.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널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섬김이 이제 큰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삼을 섬길 때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고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서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는 그런 그 내용들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정확히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전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들은 섬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섬김을 안 받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나 뭐 밥도 싫어요. 나 뭐 귀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섬김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섬김을 안 받아요? 관계가 없다니까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섬김을 전혀 안 받아. 부모의 섬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를 잘 맺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런 본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주님의 씻기심을 받고 또 주님의 섬김을 받고 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삶을 잘 또 씻어줄 수 있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아시아 목장의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또 신웅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준 목자님 부부는 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잘 가도록 하고 또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목장을 세워주시고 동아시아 목장도 잘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냥 부흥이 아니라 우리 20주년을 맞이했는데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먼저 부흥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부흥을 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가족반 중에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주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은혜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 구원하여 제3등 그런 삶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선주 목자님, 김수진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변화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딜 가나 목자의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 새로운 그런 목자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동아시아 목장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웅석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평강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 늘 풍성하게 만나며 또 주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부흥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고 정말 20년 만에 가장 큰 그런 부흥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귀히 여기며 축복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2월 15일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가며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